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돈은 왜 내게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재물이 들어오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려거든 먼저 버려라.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착하게 사는데 복은 오지 않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는데 정작 나는 늘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복 받으려고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생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온다. 재물은 쫓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데서 모인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복의 진정한 비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모이지 않고 자식들은 저를 원망하고 이웃들은 저보다 못한 사람들인데도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복은 나에게 오지 않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생만 할까?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답답해집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이 들어옵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새들의 지저귀미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많은 것을 꽉 쥐고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 오지 못하는 이유다. 스승님, 무엇을 쥐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물통을 보아라.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새로운 물이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스승님. 복도 그러하니라. 내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불평이니라. 원망이니라. 비교하는 마음이니라. 이것들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복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들을 버리면 복이 옵니까? 나무를 보아라. 가을이 되면 나무는 무엇을 하느냐?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맞다. 나무는 묵은 잎을 버려야 봄의 새순이 돋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다. 묵은 마음을 버려야 새로운 복이 자라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첫째,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니라. 이것이 복을 가장 멀리 쫓아내는 마음이니라. 제자여,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하구나 생각하느니라. 같은 아침인데 어느 쪽에 복이 오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올 것 같습니다. 맞다. 그것이 첫 번째 실천이니라. 매일 아침 눈 뜨면 세 가지 감사를 찾아라.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날에는 복이 따라오느니라. 두 번째 실천은 비교를 끊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남의 집을 보며 저 사람은 좋겠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보며 이만하면 괜찮구나 생각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각자의 복이 다르고 각자의 때가 다르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편한 마음에 복이 모이느니라. 세 번째 실천은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니라. 돈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라.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길을 비켜주는 것도 나눔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는 말을 끊는 것이니라.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보라. 그날 저녁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제자여,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을 받으려고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베푸느니라. 이것은 진짜 실천이 아니니라.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느니라.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진짜가 되느니라. 억지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고, 억지 미소가 진짜 미소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심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이들은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베푸는데 왜 복이 안 와? 하고 따지느니라. 이것은 장사하는 마음이니라.
복은 장사가 아니니라. 그럼 복은 언제 옵니까? 복은 내가 잊었을 때 오느니라. 내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을 때, 베푸는 것 자체가 행복해졌을 때, 그때 복은 이미 와 있느니라. 제자가 깨달음의 빛을 보였습니다. 아,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었군요. 맞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새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이니라. 이것을 모르고 먼 곳에서 복을 찾으니 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자여,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말해주마.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조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군가 너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시샘이 일어난다. 이때 이렇게 생각하라.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의 복을 기뻐해 주자. 그러면 내 마음에서 독이 빠져나가느니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돈이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아, 재수 없다 하지 말라. 이것도 흘러가는 물과 같구나. 나간 만큼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라. 그러면 돈이 다시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이 일이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버려라. 둘째, 이 생각이 나를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끊어라. 셋째,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그렇다면 하지 마라. 넷째, 이 행동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멈춰라. 이 4가지만 지켜도 내 삶에서 복을 막는 것들이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돈은 흐르는 것이니라.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돌아오느니라. 베풀 때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받을 때는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돈은 늘 내 곁을 맴도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마.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내 마음 속에 이미 있느니라. 내가 그것을 가렸기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니라.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밖에서 복을 찾았던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잘못이 아니니라. 과정이었느니라. 밖에서 찾다가 지쳐야 안을 보게 되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 온 것도 그 과정의 하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 마음이 편한 것이니라. 진짜 부는 무엇이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너는 부자니라. 내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복을 잘못 찾았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맞다. 그것을 깨달은 지금 내게는 이미 복이 가득하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앞서 배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으면 이것이니라. 버림이 곧 채움이니라. 비움이 곧 채움이니라. 흘려보냄이 곧 얻음이니라. 이것이 복의 법칙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일상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하라.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펴고 오늘 나는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3번 말하라. 그리고 3가지 감사를 찾아라. 낮에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행복하길 빌어주라. 단 1초면 되느니라. 이것만 해도 내 마음에서 시샘이 사라지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것을 점검하라. 오늘 나는 누구를 원망했는가? 무엇을 비교했는가? 하나씩 떠올리며 이젠 놓아줍니다. 말하고 내려놓아라. 하루 5분만 이렇게 하라. 한 달만 해보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꼭 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나 어느 날 잊어버려도 자책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꾸준함은 완벽함보다 강하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기억하라.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 자체가 복이니라. 부처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배운 6가지 가르침을 다시 새겨보자. 첫째,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라. 불평과 원망을 버려라. 둘째, 매일 아침 감사를 실천하라. 작은 것에서 복을 발견하라.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끊어라. 각자의 복이 다름을 인정하라. 넷째, 돈은 흐르게 하라.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다섯째, 복은 밖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섯째, 매일 5분씩 마음을 점검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복을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깨달았으니 이미 복은 내게 왔느니라. 이제 가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느니라. 제자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과 달리 평화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불평과 원망이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